할렐루야. 오늘은 합력하여 이루는 선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선과 악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직하고 올바르고 겸손하고 모든 일들이, 이게 모든 도리에 맞는 것들이 우리는 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나가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선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맞먹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을 이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올바르게 사는 성도들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간절한 믿음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귀중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합력하여 이루는 선 두 번째 시간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했는데, 첫째는 뭡니까? 성령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합력하여 이루는 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9절과 30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다는 날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우리 몸에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이 아주 빛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영화롭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영화로움을 보게 되면요, 재정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족하고 사용하는 물품들은 고급스럽고 명품이고 호화 찬란하고 환경적으로는 번성하고 융성하여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귀영화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앞에 부귀가 들어가야 돼. 부귀영화를 누리는 아주 호사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영화로움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영화롭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로운 삶은 어쩌다가 한 번, 한두 번, 아니면 가끔 누리는 허망한 호사가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융성한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우린 영원이라는 말을 자꾸 보면 그 시간의 길을 가늠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니까 이 영원이라는 시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작은 새 한 마리가 서해 바다에 날아가서 모래 하나를 물고 동해 바다에 가서 놓고 또 와서 그 모래를 집어가는 거예요. 서해 바다와 남해 바다 모든 모래가 다 동해 바다로 옮겨질 시간, 그보다도 수천만 배 더 긴 시간이 영원이라는 거죠. 끝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최고의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세주로 섬기는 의롭게 된 성도들은 이런 선물을 축복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찬란한 영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우아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파격적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이 죽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하나님은 풍족한 그런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할까요? 시험을 안 할까요? 틀려도 좋아요. 한마디 누가 한번 해보세요. 시험 하십니까? 시험 안 하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냐고 치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NIV 영어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라고 돼, 템테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유혹을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시험을 하십니다. 연단도 하십니다. 훈련도 시키십니다. 징계도 주십니다. 벌도 주십니다. 하나님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꼭 그 성도를 시험을 주시죠. 참 이 시험이 들으면 되게 삐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삐지고 교회한테 삐지고 성도들한테 삐지고. 근데 그렇게 시험을 받을 때 정말로 시험 받지 않고 그 시험에 통과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의 30배, 60배, 100배로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너를 정말로 지도자가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예시를 하시죠.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고 나면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내가 빈 탄은 서 있고 형들이 빈 탄은 내가 빈 탄에게 절을 했다는 거죠. 형들이 또 기분 나쁘잖아요. 야굴론 원래도 지금
이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을 해가지고 참 미워 죽을 판인데 하는 소리마다 얄미운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날은 뭐랍니까? 하늘의 11별이 자기 입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참다 형들이 약올르니까 야, 내가 정말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랬죠. 요셉은 꿈과 그의 말 때문에 더욱 형들에게 미움받게 되었고,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시험을 받게 되면,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랬잖아요. 야, 너네 형들이 지금 3개나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내가 가서 형들이 그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오라 그랬어요. 요셉이 물어서 형들이 양치는 3개를 갔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찾아갔더니 형들이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뭐라 그랬어요? 저 새끼 죽이자 이런 계약을 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 요셉을 비웃으면서 야, 꿈꾸는 자가 왔다 그랬죠. 제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입은 색동 저고리를 찢어버리고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래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참 이 형들이 얼마나 잔인하면 요셉을 우물에 쳐놓고 거기서 앉아 밥을 먹고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근데 미디안 장사꾼들이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막 하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유다, 3번째 형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냐? 죽이면 안 된다. 그는 우리의 형제여 굴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그래요. 야, 그럼 요셉을 저 미디안 장사꾼한테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미디안 장사꾼은 요셉을 바로왕의 신하 친대장의 보디발에게 갖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줌으로 보디발이 정말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경영을 갖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가정 총무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부인이 요셉의 준수한 용모를 타면서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요셉이 거절합니다. 부인은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 부인 앞에 붙잡혔잖아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을 붙들고 동침하자 할 때 요셉은 옷을 벗어가지고 팽개치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그 순간에 보디발의 모든 식성들이 들어오다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나를 겁탈하다가 지금 도망간다는 거죠. 요셉의 옷을 보이면서 제가 나를 겁탈하다 지금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억울하다고 다 부인이니까 요셉은 정말로 어떻게 변명해 볼 수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뜨고 성범죄가 돼가 지금 영창을 들어가고 말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꼼짝없이 성폭력범이 돼서 결국 애굽의 영창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도자가 된다는 약속을 계속 하셨습니다. 또 요셉은 연단과 시련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습니다.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간음을 하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억울하게 이렇게 흉악범으로 몰려 영창을 가게 하느냐? 이게 우리 생각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시골에 살던 요셉을 정말로 큰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야 됐고 형제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야 됐고 요셉은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았고 거기서 감감범으로 결국 영창에서 왕의 영창 생활을 하잖아요.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또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데 이들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꿈 회복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기가 막히게 꿈 해몽을 했잖아요. 떡 만든 관하고 너는 사형 나올 거고 술 맡은 관장하고 너는 다시 복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왕의 꿈을 꿨는데 나일 간별에 정말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삐쩍 마른 정말로 못생긴 이런 암소들이 흉악하게 생긴 삐쩍 마른 암소들이 나오더니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꿈을 생각해보니까 뭔 꿈인지 모르겠어요. 고민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시 같은 꿈을 꿨죠. 이삭이 실한 이삭이 정말로 아름다운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삐쩍 마른 다시 7개의 이삭이 나와서 그 아름다운 이삭을 다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놀라 아침에 깨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더니 왕은 왕궁에서 점술가들을 애굽의 점술가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자기의 꿈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풀라고 말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생각을 옛날에 내가 영창 갔을 때 그 요셉이 기가 막히게 강의 꿈을 해몽해줬던 생각이 나서 바로 왕에게 글쓰나요. 왕이여, 내가 영창 가 있을 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아주 풀이해준 청년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빨리 데려오라고 그러죠.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왔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드는데 이 풍년을 잘 관리해야 그 다음 7년에 흉악한 흉년이 들어온 것을 잘 넘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간 풍년을 대비해서 모든 곡식을 창고를 짓고 이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바로 왕에게 감동을 줘서 요셉을 애굽의 국리 총리로 삼아서 모든 7년 동안 그 풍년을 잘 관리하게끔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한 인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부르신 요셉을 의롭게 만들고 의롭게 된 요셉을 애굽 총리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할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은 요셉을 관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리하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찍는 감독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110살 동안 죽을 때까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영화로운 삶을 살다가 죽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과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고통과 시련으로 시험을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 방치하고 상관도 안 하시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훈련을 시키시죠. 여기서 잘 견디고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그의 모든 성품과 그의 모든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러셨어요. 맏아들이 뭡니까? 장자죠. 성경에서는 장자의 축복은요, 두 배의 물질의 축복이 있고 상당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야곱은요, 둘째 형이에요. 자기 형이 있고 자기는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자의 축복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까?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공에 장자 원한을 사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말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요, 아버지의 유산 땅 1cm도 유산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수많은 연단과 시험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결국 너는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방백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국보가 되는 영화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영화로운 삶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서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나는 영화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영화로운 삶은 한 번 꾸고 사라지는 허무한 꿈과 같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80, 90 되면 모두가 다 결국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영화는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화로운 사람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그런 영화로운 삶을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이 천국은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한두 번 영화를 누리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화를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영화로운 영광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을 주셨습니까? 시편 23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심으로 내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걷어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5가지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 생명의 면류관이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이 멸류관은 조건 없이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의 멸류관인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이 의의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황금의 멸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주는 멸류관이 바로 이런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금의 멸류관이 있는데 시편 21편 3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보화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정금의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내가 정말로 가난해지면 이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징기스칸 황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그가 황제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반드시 황제가 될 것을 확실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끝까지 이 징기스칸과 생사 고락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마음속으로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들을 타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자 타르 단원을 전부 모아서 다음과 같은 그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6가지 특권을 주는데, 첫째는 당신들은 언제나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들은 마음대로 가장 좋은 곳을 먼저 골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의 면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나쁜 죄를 9번까지 보면서 용서를 해주겠다고. 다섯 번째는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섯 번째, 당신들이 이런 권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자손 4대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위해서 일한 일꾼들에게 이보다 수천 배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대답이 신통찮아요? 믿습니까? 아멘. 이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땅에서 비록 이런 상급을 못 받아들잖아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정말로 영원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화로운 특권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욱 영화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의로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